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길은 신비로운 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길이다. 믿음의 길은 신비로운 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민수기의 서론적인 부분을 살피면서 성경을 읽기 전에는 항상 그 책의 역사적인 배경과 지리적 상황을 비롯해서 이 책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릇되이 해석하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 그 뜻을 바르게 묵상하는 길이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자, 민수기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도리와 규례들을 배운 후에 이제 배운 것처럼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로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실제 믿음의 그 시작과 그 현장이 어떤가 하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믿음의 실제적인 여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비적인 기대들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참된 믿음의 길에 대해 잘 오해를 하고 자칫 신비적인 행동과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민수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초대에 응답하고 그 언약에 약속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의 시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여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바르게 알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민수기인데, 민수기가 현재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바르게 보려면 우리 신앙의 전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성까지의 전체 여정을 다시 한번 조망하면서 좀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백성들을 죽음의 땅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다시 말해서 구원된 백성들을 곧바로 사역이 있는 그런 가나안 땅, 사명의 땅으로 보내지 않으셨죠. 대신 구원받은 백성들을 먼저 신의 산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된 백성들을 무조건 사명의 장소, 사역의 장소 이런 데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먼저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존재라는 걸 알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 정체성을 알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그때 이제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부르심과 목적과 사명을 알고 나서 가나안 땅, 사명의 땅, 그 거룩한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둠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왜 구원됐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거룩한 예배나 봉사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먼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시내산 도착 후에 출애굽기 19장 그 5, 6절에 언약으로 초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성도의 존재의 목적을 먼저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내용이 연결이 돼서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가라는 걸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삶의 방법을 안 후에 보냄을 받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이 역사를 가능하면 빠르게, 그러나 바르게 배워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위해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먼저 만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삶의 현장, 우리 사역 현장에 가야,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과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세리할 일이 뭡니까? 함께 모일 때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빠르게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거. 그게 교회와 우리 세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그런 과정에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아픔이 있는 자들은 그 아픔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주고 또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결국엔 말씀에 들어가게 하는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긴 게 이제 레위기에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를 살피면서 레위기의 목적을 알았고 읽고 묵상해서 파악했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은 뭐예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었죠. 종교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종교적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끼리 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의 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과 관계가 있는 진정한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많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건 어렵다, 힘들다, 귀찮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교회라는 공간에 나와서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다가 나중에 끝하면 전부 번아웃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니까 자꾸 태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다 보니 마음이 찝찝하면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존재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시 그런 사람들에게 이 감정적인 자극과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독려를 하죠. 교회들이. 말씀으로 오게 해야 되는데 신의 산으로 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설득을 해서 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부름받은 존재 이유도 몰라, 사역의 이유도 몰라, 그런 채 무모하리만큼 그냥 이거는 이 믿음이야, 이게 신앙이야 이러면서 그냥 봉사와 그런 현장에서 그냥 무조건 붙잡혀서 그냥 살다 보니 가끔 여기 이 한국에서 열심히 그렇게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 호주에 오잖아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긴 와요. 마음이 찝찝하니까. 근데 조용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왜냐하면 한번 발목 들였다가 발 담궜다간 큰일 나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참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런 식의 삶이 되면은 벌써 교회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삶이 이중적이 되겠죠. 당연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다 그렇게 살더라. 이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 와서 보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종교인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강단이 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 그러면 구원받고 복받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 이런 거로만 그게 모든 신앙의 전부인 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 시내산 이 교회에 모여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보냄받은 그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 된 열방의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예? 그다음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모르니까 단지 간절하고 열심히 지극정성만 보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뭐 기도하고 헌금 내면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앞서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전부 그런 긍정적인 얘기에만 아멘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둠 속에 빛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가기 전에 먼저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온전한 가치, 말씀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결단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이건 단지 죽음에 처한 사람 구원했다, 빠져가는 사람 구해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더욱더 놀랍고 풍성하고 축복된 하나님이 이미 만드셨던 그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시작이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런 놀라운 구원으로 당신의 계획에 초대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그 초대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대하시며 창조했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창조주신 하나님으로서 직접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자, 이런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이번 주간부터 살피는 민수기라는 책을 시작으로 계속되는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첫걸음을 걸어야 되는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 그 이후에 사명을 받은 이후에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구나 그 가치를 바르게 알게 되는 거죠.
자, 민수기의 이야기는 읽으면서 참으로 성도로서 시원하고 자랑스러운 내용이기보다는 찝찝하고 왜 이래야 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아주 답답한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이런 거예요. 이 땅 어둠 속에서 살려다 보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향해 가는데 저들은 지옥을 향해 가니까 전부 부딪히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믿음의 길은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순식간에 변신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삶에, 각자의 가치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스며들면서 죄와 욕심의 그 옛사람의 가치의 뿌리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과 죄악의 뿌리들이 뽑혀나가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심어져서 그 백성답게 성숙해져 가고 그렇게 그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서서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가는 게 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를 그 현실을 직접 보여주는 게 민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꿈, 그 시작이죠. 하나님의 꿈의 시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꿈의 시작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대학을 입학하거나 회사에 입사하는 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시작이잖아요. 그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회사를 입사하기 위해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입학하고 입사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게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 시작인 거죠. 똑같아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입학하고 입사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된 백성답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과 또 그에 맞는 삶의 훈련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를 보면 그 훈련이라는 게 무슨 하나님이 별도로 뭐 이런 훈련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런 변화되는 공간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존재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은 구원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노예되었던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서의 실력을 갖추어가는 그런 가치관 전환의 이야기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 민수기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고서는 도저히 바르게 온전히 할 수 없다라는 걸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해왔는지 아니면 성경은 늘 덮어놓고 바른 뜻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교회의 분위기, 동료 성도들의 분위기를 따라 그런 길을 걷는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말하지만 아프리카의 그 스프링복이라는 그 양이 그저 앞에 달리는 동료를 따라잡아서 먼저 그냥 풀을 먹으려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결국 그냥 집단으로 다 그냥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저 다른 성도들의 뒤통수만 보고 달려가던가 아니면 다른 성도들을 잡아서 앞지르려고 결국 기독교라는 종교의 함정에 빠지고 마는 현실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죠. 기독교라는 하나님의 예수를 생명을 주셔 만든 이 놀라운 생명의 이 부르심을 종교로 만드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주신 것을 아주 악한 독극물로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스스로 절망으로 빠져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인도하는 사람들 뒤만 따라가면 되는 그런 존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목사 뒤통수만 보고 가고 목사가 가라는 대로 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출애굽에서는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이 하나님의 뜻을 소개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따라 그를 신처럼 모실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아예 데려가셨을 때 그의 시체가 그의 흔적이 어떻게인지 전혀 알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전혀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도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와 목사는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존재고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목사고 리더고 제사장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바르고 온전히 만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동행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따라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게 그게 교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 전체를 기록으로 남겨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언약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언약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뜻과 의도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를 사명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각자 개인의 삶에 심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민수기를 통해, 민수기의 사실적 기록을 보여준 여러 사건들을 통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백성으로 각자 보냄을 받은 가나안 사명의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현장 곳곳에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도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떤 과정을 따라 성장해 가야 되는지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미 없이 당신의 재미를 위해 만든 게 아니고 비록 먼지로 되었지만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 닮은 인격으로 창조하시고 그에 맞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나의 존재됨을 모르고 내 생각과 느낌을 따라 이게 자유다라고 말하면서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비한 세계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잊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니 보이는 곳에만 연연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이 땅에서 힘써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입은 거룩한 성도로서의 이 삶을 부지런히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변치 않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